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슈퍼문 대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2018년 1월 31일 날이 슈퍼문이 뜨죠. 네, 2018년도 1월 31일 날 뜨는 달이 슈퍼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1월 31일 날 뜨는 이 달이 굉장히 독특한 달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번에 31일 날 뜨는 이 슈퍼문이 얼마큼 중요한 달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하면 때를 따라 그 시기에 맞는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흑암의 세력들이 이 시대를 갖다 움직이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 세 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패드 코트, 14.8 카드, IM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네들이 만들어진 이 연도수가 이건 2012년도 아이패드 코트는. 그리고 14.8 카드도 2012년도에 처음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IM은 2016년도에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2016년에 발표된 이 IM은 이 결과가 몇 년도에 난다고 우리가 이해했죠? 22년도예요. 2022년도. 왜요? 2022년도에 4월 27일 수요일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10년 안에. 그래서 얘네들이 16년도에 이걸 만들었지만 이 일을 6년 후에 하겠다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6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날 걸 알고 6년 전에 이걸 발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5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에요. 딱 6년 전에 이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아이패드 고트도 그래요. 아이패드 고트가 12년도에 만들어졌죠. 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언제 이 일이 터져요? 2018년도에 터지겠다고 얘네들이 계획하고 2012년도에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2012년도에 이걸 이 세상에 내보낸 거는 6년 뒤에 이게 있을 거라는 거를 암시적으로 이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IM도 그렇고 똑같고. 그러면 이 14.8 카드는 당연히 똑같겠죠. 18년도에 이 14.8 카드의 이야기들이 성취될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봐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14.8 카드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올해 이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얘네들은 6년 뒤에 이 일을 하겠다고 만든 거죠. 이 계획들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나온 이 세 가지 영상을 보면은 다 뭐예요? 666이죠. 666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낼 때도 그런 시간까지도 다 계획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머리가 참 좋은 애들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완벽한, 얘네로서는 완벽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시고 그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 2017년 9월 23일 날 큰 표적이 나타났죠. 해달별들의 표적. 이거 6,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표적이에요. 4개월 후에 과연 1월 23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 이것도 1, 2, 3도 도하면 6이죠. 얘네는 6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 수니까. 6이 자기 수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나는 수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해달배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정확하게 넉 달 후가 1월 23일이죠. 지금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마지막 추수의 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흑암의 세력들한테는 이제 신세계 질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1, 2, 3 이게 6이죠. 근데 9월 23일부터 1월 23일까지 정확하게 123일이 걸려요. 또 123일이 걸려요. 이것도 이게 계획된 거예요. 의도된 거예요. 이 숫자 자체가.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심슨이라는 만화인데, 심슨이라는 만화에는 굉장히 이 흑암의 세력들의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인데 뭐가 보이세요? 1, 2, 3이 보이세요? 1, 2, 3이 보이세요? 이 숫자로 2, 3 있고 이 집게로 이렇게 찍고 있는 게 1이죠. 근데 집게를 찍고 있는데 이 집게가 9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 2, 3도 되면서 9, 2, 3도 돼요. 이 그림 자체가 아주 참 잘 그렸죠. 아주 그냥 머리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9월 23일과 1월 23일 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여기다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해달별들의 표적과 넉 달후인 1월 23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또 재밌어요. 9월 23일이죠. 9월 23일부터 정확하게 123일이 지나면 1월 23일이 돼요. 근데 참 재밌게 앞에 숫자만 딱 따면은 뭐가 돼요? 911이 돼요. 그럼 뭐만 남아요? 23만 남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만든 거죠. 그래서 2018년도는 911, 그러니까 제2의 911이 이제 터진 해로 얘네들이 계획해 놓은 거죠. 아이팩 코트나 14.8 카드나 IM 외에도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 자기네들의 이 어젠다를 보여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 타이틀을 보면은 참 요즘에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 12월 한 중순쯤에 올라왔던 이 타이틀들인데 이게 구글이에요. 구글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뭐가 보이세요? 숫자가 보이시죠? 666이 보이시나요? 예. 딱 한 번에 666을 그냥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쉽죠? 666이에요. 666은 세계 도하면 뭐예요? 18이죠. 예. 666의 연도는 18년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이 구글에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666의 시대인데 그게 2018년도라는 거를 요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팩 코트에서도 본 것처럼 이 염소의 이마에 바코드가 찍혀 있죠. 숫자 뭐가 써 있어요? 666이 써 있죠. 이 그림이랑 이 구글 그림이랑 같은 그림인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똑같다고요. 666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666의 시대가 2018년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팩 코트 이 개가 맨 처음에 시작해죠. 올해가 개띠해죠. 2018년도가 개띠해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만든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구글의 이 이미지는 자 펭귄들이 있는데 지금 짐 싸서 어디 이제 피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녹는 걸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뭐 이 기후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숫자가 보이시죠? 뭐가 보여요? 18이 보이죠? 18도 666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도 666, 18이 있죠. 이 그림에도 이 아이팩 코트 그림에도 666, 18이 있죠. 그리고 이 그림에도 18이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얘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666, 18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666의 해가 2018년도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장의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피난을 가갖고 이제 거기 가서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틀에도 보면은 구글이라고 써져 있죠. 구글이라고 써져 있는데 딱 보면은 뭐가 보이세요? 이 이미지를 딱 보는 순간 666이 보이고 23이 보이시면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자, 보시면은 666은 어떻게 되냐면 요걸로 갖다가 살짝 뒤집어 봐요. 뒤집으면 6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6이죠. 6이고 6이죠. 666이에요. 그럼 가운데 그
삼각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뭘 상징할까요? 전시안이죠. 피라미드 전시안이죠. 그 1달러짜리에 있는 전시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 이 전시안, 이 루시퍼의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지없이 666이 또 들어가 있고 18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666 시대가 2018년도에 시작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23이 또 보이죠. 요게 23이에요. 요게 23인데 요 3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요게 딱 요렇게 뒤집어지면 23이 되는 거예요. 아주 참 잘 만들어요. 아주 참 잘 만들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 봐도 구글은 뭐다? 구글은 이 흑암의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다. 구글에서 이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수집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글에서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이 빅브라더의 시대에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이라고 많이들 하죠.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666이죠. 666의 시대가 18년도에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23일날 시작된다는 거예요. 1월 23일날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3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죠. 오늘이 27일이니까 한 4일 전에 지나갔네요. 그럼 23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죠. 첫 번째로 필리핀에서 마요나산이 폭발했죠. 700m 상공까지 이 용암이 폭발해갖고 분출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막 많이 흘러내리고 있대요. 그리고 56,000명이 대피하고 그랬다고 해요. 여기가 마닐라에서부터 한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날이에요. 1월 23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3,000년 만에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했죠. 화산이 폭발해서 하늘에서 암석이 막 비처럼 막 쏟아졌대요. 요 화면에 보면 여기 보면 막 폭탄처럼 리프트가 여기에 맞아서 막 깨지고 사람도 한 명 맞아서 죽었죠. 한 명 죽고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23일 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이 마요네산이 터졌고 일본에서는 3,000년 동안 휴식했던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래스카에서 강진이 났죠. 7.9면은 엄청나게 큰 지진이에요. 네 번째로 인도네시아에서 6.4에 또 강진이 일어났죠. 자카르타에서 150km 떨어진 곳에서 또 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3일에만 이렇게 네 번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네 곳이 몰려있는 곳이 다 불의 고리라는 거예요. 불의 고리. 태평양 이 연안으로 해갖고 쭉 이렇게 불의 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알래스카 이렇게 쭉 연결해갖고 이 네 개가 터진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터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산과 그것도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터지는 거는 거의 이례적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1월 23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 하늘에 그 표적이 있고 나서 4개월이 정확하게 된 날이고 이 아이펙 고투에서 자기네들이 이 666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날이 1월 23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1월 23일에 맞춰서 이런 아주 큰 재앙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1월 23일을 갖다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23일 날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날씨 얘기인 거예요. 23일 날 몇 도래요? 체감온도가 영하 23도. 네. 체감온도가 영하 23도. 아마 제가 이렇게 살면서 영하 20도 이상 이렇게 체감온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체감온도가 영하 23도인데 23이에요, 또. 23일 날 23도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일본에 또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몇 센치 왔어요? 23cm 왔어요. 23cm 왔어요.
그리고 여기 프랑스 세느 강이 지금 넘쳐갖고 지금 프랑스도 지금 난리예요. 이 물이 넘치는 거예요. 세느강이 넘쳐가고 지금 파리인데 지금 도시가 물이 넘쳐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또 재밌는 게 프랑스는 현재 전국 24개 도에 황색 풍수해 경보가 발령된 거예요. 몇 개 도에? 23개 도에 같은 날 23일 날 체감온도가 23도고 23cm의 눈이 내리고 23개 도에 이 경보를 내린 거예요. 우연인가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음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죠. 정신을 차리셔야죠.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벗대어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예, 구글에서 2018년도 1월 22일 날 타이틀로 내건 이 이미지예요. 뭐예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필름을 자르는 그림이죠. 그 필름이 잘려지면서 구글이라는 글씨가 딱딱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타이틀이라고요? 1월 22일, 23일 바로 전날. 왜 필름이 끊기는 이 이미지를 갖다가 올렸을까? 의미가 다 있죠. 이제 일루미나트 카드에 보면요, 이런 카드가 있어요. 일루미나트 카드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제 끝나는 카드예요, 이게. 세상이 끝나면 테이프도 끝난다는 얘기죠. 테이프가 끝나면 세상도 이 지구의 이제 역사도 끝난다. 인간의 역사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테이프가 이제 끊기면서. 근데 이 테이프, 이 구글에서 올린 이 타이틀의 테이프 끊기는 이 그림하고 너무 닮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며칠이라고요? 1월 22일이에요. 왜 21일 날 올려도 되는데 왜 22일 날 올렸을까? 23일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22일이 끝이죠.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신세계 질서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요 G죠, G. 요 필름하고 요 일리메트 카드에 있는 요 필름하고 너무 똑같죠? 똑같죠? 근데 요걸 보고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걸 보고.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월 22일. 왜 1월 22일 날 이걸 올렸냐고요. 왜 1월 23일 전날 이걸 올렸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패코트에서 이게 해석해 봤지만 이게 7년도가 끝나는 거죠. 시계가 멈췄죠. 12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8일, 그러니까 2018년도로 넘어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끝난다는 거를 이 이미지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요 남자 있죠? 요 구글 사진의 남자가 여기 누구랑 많이 닮았어요? 영국 해리 왕자죠. IM의 주인공 IM이라고 하면서 배지 달고 다니는 분 있죠? 해리 왕자. 근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머리 이렇게 들어간 거랑 코도 너무 닮았고요. 웃는 모습,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너무 닮았죠?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알겠죠. 알고 저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 때도 저렇게 다 이미지들을 집어넣어놓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심어주는 거야. 조금씩. 신세계 질서의 주인공은 IM이에요. IM. 적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또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 석장에서 우리가 666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8이라는 숫자를 또 볼 수 있겠죠.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그래서 666의 시대가 2018년도에 시작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신세계 질서가 시작되는 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출수가 시작되는, 알곡 타작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거.
여기 보니까 박스가 4개가 있죠. 그런데 다 숫자가 들어가 있죠. 18, 25, 31,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8. 18이라는 숫자 뭐예요? 우리가 뭐 이거 했기 때문에 이 666과 18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2018년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8이라는 숫자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25, 31, 1이에요. 자, 여기서 25하고 31보다 상대적으로 1이라는 숫자가 1이라는 이 상자가 크죠. 그래서 저는 이 1이라는 숫자를 달로 봐요. 딴 거보다 다른 상자보다 크기 때문에 25나 31보다 크기 때문에 달로 봐요. 그래서 1은 1월달이에요. 1은 1월달이에요. 그리고 25와 31은 자연스럽게 25일과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해석하면은 18년도 1월 25일 그리고 31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25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첫 번째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6.2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해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25일날. 그리고 러시아 극동 해역서 규모 4.9, 5.0, 6.2의 지진이 3번 연달아 또 났어요. 지진이. 그리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이거 여기도 다 불의 고리 9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4.0짜리 지진이 난 거예요. 25일날. 그래서 2018년도 1월 25일날 이렇게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문 대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8년 1월 31일이 이제 슈퍼문이 뜨는 날이에요. 근데 이번에 슈퍼문은 굉장히 독특해요. 쉽게 볼 수 있는 달이 아니에요. 슈퍼문이면서 개기일식이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개기일식이 1시간 20분 동안 무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요. 굉장히 큰 징조예요. 굉장히 큰 표적이에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테트라드가 2년 연속 이제 이 붉은 달이 되면 테트라드라고 해서 많이 이제 알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고, 이 표적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표적이에요. 요번에 1월 31일 날 주신 이 슈퍼문은.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50분부터 11시 8분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가리는 거죠. 달이 지구에 가리는 거예요. 지구에 달이 가려서 태양빛을 못 받는 거죠. 그게 이제 31일 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슈퍼문이 뜨면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런 이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뭐 이 월식이 일어나면 막 축제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이런 개기 월식이 뜨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있었어요. 항상 보면은. 근데 요번에는 더 특별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 믿으시나요?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은 있었나요? 작년 8월 21일 날 개기일식, 엄청난 개기일식이 있었죠. 미국을 갖다가 강통하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그게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죠.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개기일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끝났죠. 하지만 뭐가 남은 거예요?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맞죠? 해가 어두워졌는데 어떤 사건이 뻥 터졌어. 이 말씀하고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이 며칠 뒤에 있다고요. 오늘 며칠이에요? 27일이죠. 31일 되려면 4일 후면은 이제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다리인 거예요. 이 다리. 1시간 20분 동안. 그런데 이 슈퍼문과 이 개기월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15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난대요. 150년 만에. 9시 51분부터 11시 8분까지. 150년 만에 슈퍼문과 이 블러드문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150년 만에. 이제 앞으로 이거 보려면 150년 있어야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이 사건은 끝났어요. 8월 21일 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달이 핏빛같이 이 변하는 사건 테트라트 보셨나요? 2014년도 15년도에 나타난 테트라트 보셨냐고요? 못 봤잖아요. 그냥 얘기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1월 31일 날 나타나는 이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 사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구글의 그 사진에 1월 31일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게 지금 성취하는 바로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 핏빛같이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시나요? 돈이요? 세상의 문화요? 텔레비에 나오는 드라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해가는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17년도 8월 21일 날 이 개기일식은 지나갔죠.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의 순서가 해가 먼저잖아요. 해가 먼저고 달이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달이 핏빛처럼 됐다는 걸 테트라드로 다 적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테트라드 자체는 유대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는 8월 21일처럼 이렇게 주시는 거죠. 1월 31일처럼 슈퍼문과 이 블러드문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아주 크고 놀라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징표를 주셔야지 맞는 거죠. 그게 합당하죠. 8월 21일 거는 합당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근데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사건은 없었어요. 전 세계가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럴 만한 거는 요 근래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1월 31일 날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무서운 날, 징벌의 날이 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은 깨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은 되게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자, 슈퍼문. 슈퍼문이 크기가 보통 달보다 14%가 더 커진대요. 14%가. 그리고 밝기는 30%나 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슈퍼문을 만들어 놓고 블러드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다 볼 수 있게. 징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자, 봐라. 이제 시간 다 됐다.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슈퍼문이 근데 떴을 때마다 대재앙이 있었어요. 엄청난 대재앙들이 요 근래에만 봐도 역사적으로도 엄청 많고 요 근래만 한번 볼게요. 2004년도, 2005년도 인도네시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왔죠. 9.1짜리 지진이 왔어요. 9.1의 지진에 쓰나미까지 덮쳐갖고 23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죠. 이때 슈퍼문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슈퍼문이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칠레에도
2010년도 2월 27일 날 대진이 일어났죠. 8.8짜리. 이때에도 슈퍼문이 뜨기 바로 전에 이 칠레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일본 대지진 9.0짜리죠. 어마어마한 지진. 이때도 이거 슈퍼문이 있기 바로 전에 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인도양 지진도 그렇고 이 칠레 지진도 그렇고 지구가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지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슈퍼문이 뜰 쯤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31일 날 슈퍼문에 이 블러드문이 온다고 해서 지금 축제하고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보통 시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23일 날 25일 날 지진과 화산 폭발 보셨죠? 이게 다 이 슈퍼문과 이 블러드문의 전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흑암의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다는 말이에요. 얘네들은 꿰뚫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왜 몰라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얘기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연구하셔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 연구하셔야 돼요. 계시록 연구하시고요. 이런 흑암의 세력들의 그 전략들을 연구하셔서 성도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성도님들 다 죽으세요. 자, 보여. 슈퍼문 있죠? 그 다음에 블러드문이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요번에 1월 31일 날 있는 이 달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블루문이에요. 블루문. 요거는 슈퍼문이고, 요건 블러드문이고, 이거는, 이 슈퍼문과 블러드문은 1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와요. 마지막 블러드문의 슈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그 날이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요 파란 거는 블루문이에요. 이거 갖고도 참 놀라운데 여기에 블루문까지 끼인 거예요. 요번이 1월 31일 날 뜨는 달은 보통 달이 아니죠. 블루문 뭐냐면요, 한 달에 2번의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의 보름달이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게 돌아가면서 떠요. 이 음력과 양력이 이제 바뀌면서 3년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보름달이 뜨는데 1월 31일 날 뜨는 그 보름달이 블루문인 거예요. 놀랍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건 흑암의 세력들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그 요엘서의 2장 31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좀 알라고, 이거 보고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고, 준비하라고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마치 9월 23일 날 해달별들을 일렬로 정렬시키신 것처럼 이 1월 31일 날 일어나는 이 달은 그거랑 매우 흡사해요. 매우 흡사해요. 이 달력을 보시면, 그러니까 큰 글씨는 히브리 달력이에요. 작은 글씨가 우리 태양력이죠. 여기 보시면 1월달 달력인데 15일이 2번 있죠. 15일 날 보름달 뜨는 날이에요. 1월 2일이 15일이었고 히브리 달력으로,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날이 15일이잖아요. 히브리 달력으로. 음력도 마찬가지고 1월 31일이 15일이에요. 보름달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1월 31일 날 뜨는 달은 슈퍼문이면서 블러드문이면서 블루문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달이 지금 뜨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달을 볼 준비가 되셨냐고요. 이 달이 뜨는 순간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일, 징벌의 이 시간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2018년 1월 31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이 저는 왜 이렇게 너무 가슴에 막 이게 더 크게 오는지, 막 가슴에 그냥 막 새겨져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슈퍼문과 블러드문과 이 블루문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띄워놓으시고 보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보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달을, 이 31일 날 이 뜨는 달을 그냥 예사롭게 넘기시면은 안 돼요.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나 준비시키려고 보여주시는 달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내 생각을 예수님 생각과 일치시키고,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고, 정말 단장한 신보로 준비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곳곳에 큰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징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8월 21일 날 그 계기일식도 엄청난 큰 징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9월 23일 날 있었던 거 어마어마하게 큰 징조죠. 그거에 못지않게 1월 31일 날 이 나타나는 이 슈퍼문, 블러드문, 블룬문은 어마어마하게 큰 징조라고 봐요. 큰 징조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아멘이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왜? 너네들을 구속할 때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달 뜨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 달 뜨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속받을 시간, 하늘 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깨어나셔야 돼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무겁게 되어. 스스로 주의하는 시대죠. 지금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잠자고 세상과 벗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걸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주의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해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믿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믿을 수 있나요? 장로님들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주의하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연구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연구에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무겁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짐이 너무 무겁고 세상의 그 미혹들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여러분 모르는 순간 임한단 말이에요. 올무처럼.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아예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심장에, 가슴에 심겨져서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그날이 알지 못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알 수 있게끔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모르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 스스로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모르게 오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스스로 그 성경을 피고 연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알게 오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올무같이 오는 거예요. 모르게 오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이 말씀에 그 증거가 있죠.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나요?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피할 수 있죠. 네, 아멘.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 인자 앞에 쓰잖아요. 스스로 주의하는 사람들, 스스로 말씀을 피는 사람들,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자 앞에 쓰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니까. 진짜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스스로 말씀을 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생각처럼 내가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파수가 예수님과 맞춰져 있나요? 아멘. 세상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리겠죠. 안 들리죠. 왜? 세상하고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과 주파수가 딱 맞춰져 있다면 잘 들리겠죠. 그럼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이 뭐예요? 스스로 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피세요. 성경 피시면 그 성경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피는 일이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리가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